오늘은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생명 존중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부 주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와 행복한 가정은 별개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고 행복한 가정에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안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는 존경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나 상황에서도 처방 중에 가장 좋은 최고의 처방은 사랑이라는 약이라고 합니다. 열쇠 중에서 모든 것을 여는 마스터키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자물통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녀와 남편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구성원을 막아내는 힘의 방호벽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건강에서도 최고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암도 이긴다는 책을 보면 신체 최고 방호벽이 사랑이고 암과 싸우는 대항군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사랑하면 삶의 활력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요소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에는요, 아끼고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사랑에는요, 존경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줄 때, 아껴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틈만 나면 흉보고 헐뜯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들 서로 아껴주세요. 아끼기 싫은 모양이에요. 장로님 혼자 대답하시네. 이권사님 대답 안 했어요. 장로님만 대답했어요. 아껴주세요. 부부끼리 서로 아껴주세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세요. 서로 존경해줘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는 서로 아끼고 존경함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아껴주는 마음이 없고 아무리 친해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가정은요, 결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이 사람만큼은 사랑해야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빼놓고 다 사랑해. 그러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 많은 부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다 좋아.
그게 무슨 거기에 행복이 있겠어요? 부부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돌을 던진다고 해도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난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아내들이.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죠. 거기에. 자녀들이랑 같이 편먹고서 막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 딸이 없고 아들만 키워봤잖아요. 때로는 아들도요 딸처럼 다장다감할 때도 있어요. 듬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남는 거는요 아들이 아니고요 아내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는요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끝에 가면 꼭 아내하고 저하고만 뜻이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끝에 보면 두 사람이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래서 부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나 가정의 불화의 원인은 다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교회나 가정에서 사랑하는 모습은 새로운 성도들이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될 겁니다. 자녀들은 누구나 성인이 되기까지 모성의존적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를 어머니 지향적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나도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들은 불쌍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같이요. 어머니 지향적. 어머니와 나는 동일체라는 생각을 갖고 자라간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그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폭언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자녀들은요. 내가 마치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하는 무력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비뚤어진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성격이 비뚤어져요. 교회에서 비뚤어진 성격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 비뚤어진 성격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나한테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냐?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삶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말보다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여성은 본성상 사랑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여성이 훨씬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지배욕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들은요, 사랑하는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게요. 남자가 막 이쁜 짓 하려고 해보세요. 조금 징그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은 예쁘잖아요. 말하는 거, 목소리도 예쁘잖아요. 남자하고 달리. 여성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접을 받은 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여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일 거예요, 아마. 지금이라도요, 아내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아내들이 돌 같은 마음도요, 조금씩 변해서 옛날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을 때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질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남자들은 더 쉽잖아요. 사랑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목사님,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모여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죠. 혹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남편은 사랑받을 짓을 하세요? 또 하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의 존재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강박증이나 편집증적인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피해 망상, 질투 망상, 평안이 없고 긴장하고 초조해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서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원합니다. 열등감이 강하면 강박증도 강하게 되는데, 부정적이고 긍정성이 없고 유연성이나 융통성이 없고 심리적인 완충지대가 없고, 이건 전부 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는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모든 일에 기쁨으로 봉사해요. 인정받잖아요. 성도들이 다 인정해요.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집사님 최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면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요, 나는 정직하고 진실한데 다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숨기는 것 없이 다 말하는데 남들은 다 숨기고 한 자락 깔고 말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교회나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언제나 시끄럽고, 그리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도 안 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족 구성원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믿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믿어줍시다. 서로 믿어줘야 돼요. 청소년들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서 80%가 부모를 존경한다고 청소년들이 말했어요. 좀 기분 좋죠? 80%가 존경한다니까 우리 애들은 20% 안에 안 들어가고 80%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80%가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73%가 어른을 본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66%가 어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존경이 가지 않는 어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다니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본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안 믿어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 서로 믿읍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거짓말 하더라도 믿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100% 다 믿을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거짓말해도 제가 믿을게요.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하면, 서로 인정해주고 하면 행복해져요. 교회나 가정의 믿음은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어른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인생관이 삐뚤어져서 세상을 삐딱하게 봅니다. 세상을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요, 자기가 변화도 못 시키는 불만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불행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사회에 떠넘깁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잘못돼서 공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누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았느냐 차이일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지금도요,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밤잠 설쳐가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해요. 일하는 시간, 하루 노동시간 8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하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잘 살겠어요? 남들 노는 시간에 나는 일하고 남들 노는 시간에 공부하고 그럴 때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모든 사회가 잘못됐다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성공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들어놨다라고 해요.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요,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기도한 만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투성이.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 투성이. 그러면서도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매도해버리고, 이것은 착각입니다.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가 자기의 부탁 이상으로 오네시모에게 잘 해주리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 그 교회에 와서 다 떨어져 버리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맨날 다투고 싸우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우셔서 교회 한 가족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것보다는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께 수종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저 자녀들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막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런다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평원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쟤는 몰라요. 그냥 자기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자기 요구사항 안 들어주면 들어 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알아서 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큰 진영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아빠보다 키가 더 크니까 가정도 책임져요? 아니에요. 책임은요,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부모와 자녀가 막 대립하고 뜻을 서로 달리하고 계속 싸운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립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대립하고 집사님들이 대립하고 싸운다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요, 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우리는 그리고 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행복하죠.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떨떠름하고 오늘 가서 저 꼴보기 싫은 인간들 봐야 될 텐데 혹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 계세요? 내가 우리 목사님 얼굴 어떻게 보냐. 보기 싫은 얼굴 그러면 교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면서 목사님도 보고 싶고 장로님도 보고 싶고 우리 장로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 우리 권사님도 보고 싶고 요즘 김명정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이름은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고 오늘 오실래나? 근데 목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라고요. 그 제가 복도에 딱 나가 서 있었어요. 들어오시는 입구에. 권사님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예. 그러면요? 예, 좋으셨대요. 반가우셨을 거예요. 나도 반가웠어요. 목소리가 들려서 얼른 나간 거예요. 교회 오실 때 그렇게 반가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구를 봐도 반갑고 누구를 만나도 좋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안 만날래요. 얼굴 안 보고 싶어. 그리고 인사하다 말고 누가 오면 고개를 딱 돌려요. 외면해요.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그건 행복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이에요. 서로를 믿어줍시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믿어줘야 돼요. 남편도 믿어주고 아내도 믿어주고 자녀를 믿어주고 부모를 믿어주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서로 믿어주고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마음, 내 삶의 행동이 믿음이에요. 이춘원 원사님이 금요일 날 링거를 맞으셨다 그래요. 엄청 힘들게 일하셔서 체력이 한계가 다 된 것 같아요. 소진됐다고 하죠. 그렇게 체력이 계속 소진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링거 맞으신 거잖아요. 살고 싶어서. 그쵸? 근데 아침에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이 권사님 어때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안 좋아요. 그래요? 나중에 식당 가보니까 이 권사님이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서서. 제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뭐가 째려봐요. 제가 좀 쫄아가지고 앞으로 더 가까이 갔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래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요. 소리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밥을 하고 계셨어요.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밥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밥을 먹고 우리 다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냐? 속으로. 근데 또 제가 들어가는데 쳐다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일만 하는 분이 계셨어요. 송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권사님 부르니까 네 그래요. 쳐다도 안 봐요. 일하시느라고. 그 모습이 제가 볼 때 꼴보기 싫었을까요? 참 보기 좋은 모습들이었잖아요. 사랑스러운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요, 서로 교제와 격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아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자녀라고 함부로 말하고 해서는 안 돼요. 장로님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권사님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말을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서 상처받거나 마음이 아플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엄마 아빠가 엄청 속상할 거다. 그럼 나 혼자 기분 좋아요? 청량감을 느껴요?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 아프다면 그 말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안 하고 나서 좀 지나서 보면 내가 안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나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수습이 안 돼요, 나중에. 들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인간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지? 이렇게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거친 소리가 나와요. 사람들은요, 말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때론 뭘 나눠주고 나눔으로써 교제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말로 교제를 이어가고 말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대화는 어렵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듣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막 말하고 남의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속상해요. 나도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딱 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분도 있어요. 아, 나도 말 좀 하자고. 근데 됐어. 그리고 가요. 그럼 난 뭐예요?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고 파괴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감정이 폭발해서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러나 이렇게 감정을 자꾸 폭발시키다 보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교회나 가정에서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폭발돼서 소리 질러대고 막 화 막 내고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습관됩니다. 상대방이 참아주면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구나. 그럼 저 인간은 꼼짝 못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심하게 나오면요. 이제 이쪽에서 못 참으면 터져 나오면 더 커요. 또 하나는요. 대화를 파괴시키는 무기가 눈물입니다. 눈물은 사람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심리적인 무기라고 합니다. 자연히 눈물은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많죠. 일단 댐이 무너진 것처럼 눈에서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나오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 대부분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돼 상관없는데 상대방은 대화를 끝냅니다. 더 대화가 안 돼요. 막 울어버리면 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울고 울면 됐어요. 그만합시다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서로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데 운다고 해결돼요? 억울해서 우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말로 지니까 우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다 폭발시켰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주니까 우는 거잖아요. 또 비판이에요. 집요하게 다른 사람 실수를 물고 늘어져서 궁지에 몰아붙이죠. 근데 그게 나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나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요,
삶을 무너지게 해요. 도망갈 곳을 만들어 놓고 몰아붙여 줘야 돼요. 피할 길을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면요, 상대방도 같이 물어요. 또 하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말을 안 해요. 말하기 싫으니까. 서로 말 안 하고 막 며칠씩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하나는 말 안 해요. 말하기 싫은데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눈치는 봐요. 이렇게 아내를 보고 이렇게 보고 기분이 어떨까? 언제 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까? 이렇게요. 또요, 쉬지 않고 수다를 떠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교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한 대화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상대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했을 때 칭찬해 주세요. 조금 전에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셨어요. 오늘은 두 분이 하셨어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고요. 같이 다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 좋잖아요. 두 분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다른 분들 앉아서 휴대폰 하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찬양하고 있는데 밖에 서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뭐가 될까요? 같이 동참해 주세요.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찬양 참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죠? 아닌가 봐. 소리가 별로. 예. 저는 뒤에서 들으면서 참 은혜로웠어요. 박수도 보내주시고 아낌없이요. 칭찬도 해주십시오. 이따 점심 식사 때 집사님 오늘 찬양 이거였어. 얼굴도 이쁘지만 찬양은 더 이쁘다 이렇게요. 그럼 진짜 이쁜 줄 알잖아요. 근데 찬양은 더 이쁘다고 더 좋다고 하니까 찬양 쪽으로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막내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요리로. 그럼 저희 집사람이 아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나 좀 가르쳐줘 그래요. 엄마가 아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면 또 아들이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본인은 끊임없이 개발을 해요. 근데 제가 먹어보면요, 이 얘기하고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들이 막 요리를 했는데요, 먹어보면 저희 집사람이 한 게 훨씬 맛있어요. 근데 아들은 또 열심히 해놓으면 그거 먹을만 해요. 또 한 번씩. 잘했다요. 맛있게 했다. 이거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웠겠어요? 종원이 형한테 배웠겠지. 아니면 또 다른 데 배웠겠지. 백종원.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러면 밥 한 끼인 것 같은데, 요리 하나를 한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즐거워요. 그거 한 끼 먹고요. 그거 하나 먹고요. 엄청 즐거워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열등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칭찬해 주시고요. 격려해 줘 보세요. 그럼 열등감에서 해방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도 열등감에 젖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열등감 때문에 고개도 못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로부터 행복은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온 교회 행복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